자, 그러면 오늘 우리 민수기 둘째 날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어저께 우리 많은 내용 배웠죠. 근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그쵸, 영어로 보면은 숫자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헬라와 라틴어의 유래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베미드바르 뭐라고요? 광야에서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길이죠, 그죠? 위에서 찍은 건데 잘 묘사된 것 같아요. 광야 사막도 있고 아주 척박한 정말 메마른 땅이죠. 여기를 지나서 여기 아래 요 끝에 여기가 바로 뭐라고요?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 한 3개월이 걸렸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교육을 하죠. 그 시간이 한 9개월 정도. 그래서 여기에까지 출애굽해 여기까지 한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렸다 봅니다. 또 어떤 한 1년 1개월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이제 성막을 말씀대로 짓고 봉헌하고, 그리고 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20일 후에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난 시점이 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1년 2개월 정도 될 때 이제 여기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목적지 있죠? 여기 목적지. 여기 보면 이제 강이 있는데 요 강이 뭘까요? 여기 아래가 사해고 여기 위에가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렇게 해갖고 여기가 평야가 나오죠? 여기보다는 훨씬 여기 공원지대인데 여긴 평야죠? 여기에 가게 되면 그나마 여기에 뭐가 여기가 이제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남부 쪽인데 요 가나안 남부 쪽에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가나안의 남부 지역인데 여기 헤브론 지역과 가까워요. 우리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하고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 30km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왔는데 이 지역이 바란 광야인데, 그런데 여기 어떤 일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38년간을 헤매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서, 원래는 여기가 에돔이란 나라가 있어요. 에돔 모압이 있는데 이 에돔 땅을 여기 지나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걸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이제 에돔이 못 가게 해서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여기 사해와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굉장히 촉박한 길을 또 가게 돼요. 여기에 여정이 한 5개월 정도 걸리죠. 그래서 전체 한 40년 정도 광야의 여정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민수기서는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물론 들어간 거는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약 한 39년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길을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봤던 지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에 와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각 지파들의 진을 형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진을 형성하기 전에 했던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지켰죠? 애굽 나올 때 했죠. 첫 번째 애굽 나올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는 건 뭐냐? 카운트다운이에요. 어떤 카운트다운이냐면 다시 또 다른 의미에서 출애굽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렇죠. 장자가 죽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 저주가 넘어가게 되죠. 오버패스, 영어로 오버패스라고 합니다. 이게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강야로 가기 전에 바로 만났던 가장 큰 장벽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홍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답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었던 자가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중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우리 그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헬라니즘의 거의 모든 사상을 통달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헤브라이즘에서도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얘기 뭐냐면 그냥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역사와 그 성경을 거의 통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로마서를 쓸 때 이 홍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으니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사건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로 하는 성례를 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건데 그 성례 중에 하나가 세례겠지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의 노예 생활에서 정말 찌들어져 있는 노예적 삶,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는, 바꾸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첫 번째 그 출발 그 선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그다음 레인들을 그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외곽에 배치를 하고 그 안에 내부 쪽에는 레이 자손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을 두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여기서 진을 통해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진 배치가 끝나고 나자 여기 멀리서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내려왔던 그 구름 기둥인데 그 구름 기둥이 다시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동시킬 준비를 하시구나라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 사인을 보고 이제 그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들이 숫자가 거의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어떻게 그 낯선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냐고 했을 때에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순서도 정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진영의 대표되는 그 지파들을 앞에 세우고 가장 먼저 앞에는 법궤를 세우고 그 사이사이마다 레위 자손들을 세워서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민수기 10장, 9장에 보면, 9장 끝에 보면 이제 출발을 막 이제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모양대로 이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때가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은나팔을 2개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은나팔은 구약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뭐 전쟁을 임할 때에 나중에는 이제 왕의 취임식 때도 그랬고 또 절기 때 제사 드릴 때도 은나팔을 부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전통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될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이제 시작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은나팔을 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은나팔의 소리가 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저기 그 은나팔이 조그마한 게 아니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이렇게 큰 뭐죠? 사슴의 큰 뿔처럼 생겨 있는 거 있죠? 그런 은나팔이에요. 그 2개를 광야에서 불면은 그 뭡니까? 광야가 이렇게 그 소리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려서 저 끝에 있는 그 지파들까지 소리를 듣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은나팔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은나팔 소리의 신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제 제가 세대를 구분하면서 신명기 전체 1장에서 36장까지 1장에서 25장까지가 1세대에 관한 내용이고 26장에서 36장이 2세대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어디냐면 전체 신명기에서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한 20일 정도 이렇게 진 배치도 끝나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또 레위 지파들도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0일 후에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 요 11장과 12장은 이동하는 거리예요. 목적지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까지 이동하는 그래서 여기 일종의 여기 바란 강야인데 이 바란 강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놀라운 사실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내비게이션처럼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구름 기둥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 삭막하고 무더운 그 광야를 가는데 일종의 그들을 시원하게 보호해주는 에어컨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밤중에는 어떻습니까? 사막이면 얼마나 춥고 또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온개를 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매우 낯선 광야길을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하지 않을 일은 뭐겠습니까? 불순종.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면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자, 그렇게 가는 여정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강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 길이 신명기서 1장에 보면 11일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20일이라고 그랬나요? 오늘 다시 보니까 11일이더라고요. 10하루길이라고 그래요. 성인 남자가 도보로 가게 되면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거리를 가는 것은 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못 갔겠죠.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암울합니까? 어둡습니까? 아니면은 좀 뭐 두렵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경 보면 민수기서 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 마치 지금 떠나면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 같은 분위기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게 준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멀지 않은 이 길을 건너서 하나님이 여기 약속한 땅이 여기 있는데 이거 한 1년 걸린다고 해도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힘이 충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는데 못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있는 동안 많은 것들을 다 축적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또 짐승들도 준비하고 그래갖고 충분히 갈 만한 거리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활기찬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에 출발하고서 3일 만에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만에 여기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키로로 따지면 한 70km 정도 갔나요? 요 다베라 여기죠. 요 써있네요. 요 다베라.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기브롯 하다와라고 하는 명칭이 여기 생기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여기 뭐라 그랬지? 1번 첫 번째 반역. 몇 가지 반역이 계속 나타나는데 무엇에 대한 불평 땡땡땡 에 대한 불평. 뭘까요? 어떤 불평일까요? 네. 뭐에 대한 불평일까요? 음식이죠. 제가 근데 땡땡땡 그랬죠. 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놀랍게도 시내산을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불평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뭐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불평을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갖고 여기서 나와서 지금 어딥니까? 여기 나오다가 여기까지가 지금 3일 걸리는 길이에요. 마라까지. 여기에서 불평 시작했죠. 무슨 불평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은 있었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정화시켜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이 시내산에 출발해서 3일 만에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물이었지만 지금 음식이에요. 포괄적으로. 먹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은 뭔지 앞으로 계속 배울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적으로 변하지 않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소망을 갖지만 40년 내내 사실 그들의 본성이 과연 어떠한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는 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에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던 사는 무리가 탐욕을 범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거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여기가 지금 처음 광야를 처음 오는 겁니까? 에? 무슨 해병대 무슨 훈련을 간 겁니까? 며칠 동안 간 거 아니잖아요. 벌써 광야 생활을 1년 하고도 몇 개월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여정길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사실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지금 불평을 하는데 불평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 원망한다고 그랬죠. 여기 흥미로운 거 1절에 보시니까 원망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에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불이 지성소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진 밖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원망하니까 갑자기 불이 싹 꺼져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뭐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막 온몸 불평이 있으니까 갑자기 암전돼 버리는 거야. 이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확 어둡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탐욕을 품으면서 이제 원망하는데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꼬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었나요? 노예로서 사는 게 값 없는 겁니까? 예, 노예로서 일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노동의 대가로 그 준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생선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식재료들을 섭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근데 지금 광야에서 뭐밖에 못 먹어요? 이런 걸 키울 수 없잖아요. 만나밖에 못 먹어요. 근데 만나가 질린다 그 얘기를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나름대로 그냥 만나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내가 밥상 차려주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맛없어 그럼 쫓겨나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배불러 밖에서 먹었어. 친구가 약속이 있어. 이거 안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뭔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도 지금 만나가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뭐랍니까?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왜 이런 건 안 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게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기 때문에 광야적 삶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심히 노하셨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모세가요, 괴로워하면서 민수기 11장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나가 맛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교묘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 불평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힘들게 인도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홍해를 건너서도 3일 만에 그들이 불평했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시내에서 출발한 다음에 3일 만에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탄식하는지 아세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탄원을 하는데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제가 풀어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백성의 부모라도 되나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곳에서 죽이십시오라고 하나님 탄식합니다. 야, 난 이걸 보면서 이게 부모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 새끼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금지옥여 키웠더니만 자식 새끼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나서 그렇게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아니 좀 컸더니만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나아가서 부모의 말에 반역하고 반항하고 헛된 길로 나아가고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아니죠. 탄식합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했다고 아니 이런 자식 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경험 아닙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또 이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지금 나오지도 않을 말도 안 되는 고기 타령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십니다.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 고기 그렇게 원하니? 지금 광야에서 니들이 지금 고기를 원한단 말이야? 고기가 저렇게 없어갖고 내가 만나도 주고 다 했는데 고기 없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고기 한 맛 좀 봐라 그러고요. 여러분, 메추라기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하루에 수십 마리를 거기다 주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가 뭐냐면 유럽에서 여기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추리보다 훨씬 큰 그 새인데요. 지금도 그 메추리라는 새, 우리나라 꽁 정도만 해, 꽁 정도예요. 그래서 고기가 육질도 좋고 지금도 많이 그쪽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말하는 메추리를 먹는다고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철새로 이동하는 그 메추리들을요, 하루에 수십만 마리를 이스라엘의 진영에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고기 못 먹었는데 고기 했단 말이에요. 막 뛰쳐나가서 허겁지겁 탐욕스럽게 막 만나도 막 긁어먹으더니만 이 메추라기도 그냥 배불리게 먹으려고 막 긁어갖고 막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하루 이틀이지, 외식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뷔페를 가갖고 맨날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요, 먹다가 질려갖고요, 어떻게 하냐면 거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먹다가 고기가 이에 끼어서 삼키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는데 이거 없어도 되고 또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자기 딴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원한다고? 너 명예 원한다고? 너 물질 원한다고? 너
건강 원해서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일까요? 축복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메추리를 주신 것은 축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퍼부은 거는 그건 재앙입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서 간절히 원해서 취득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맛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들의 무덤을 여기다가 만듭니다. 이 무덤 이름이 이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왜 죽은지 아세요? 메추리 먹다가 고기 먹다 배 터져서, 고기 먹다가 이에 걸려서, 고기 먹다가 목에 걸려서, 고기 먹다 질려서, 뭐 하여간 고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이 사람들의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이 이름이 기브롯 하다아와인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탐욕자의 무덤입니다. 하나님 앞에 탐욕을 가진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을 추구했을 때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징징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사도 가시지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려서 죽게 하기도 하십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반역 사건은요. 우리 다음 내용 보십시다.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땡땡에 대한 도전. 어떤 도전일까요? 하나님의 땡땡에 대한 도전. 우리 민수기 거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또 나와요. 예,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제 떠났단 말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광야 도착하기 전에 또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주동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미리암이에요. 모세와 미리암, 미리암과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가족 사이죠. 놀랍게도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이에 또 한 가족 사이에 불화가 발생했는데 그 불화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누구냐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출신의 한 여성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비방할 만하잖아요. 왜냐? 모세한테는 아내가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십보라.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얻었단 말이야. 비난받을 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조금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잘못인가? 이 비방에 특별히 더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그 누이였던 미리암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는 것과 독자들 혹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 사이에 그 시각의 차이가 없다면 너무나 좋을 일인데 그 시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한테는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고 당황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이렇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면 당연히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무런 죄로 묻지 않습니다.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불평하는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을 보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진심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진심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시는가? 우리도 지도자인데, 우리도 고난이 있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시고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시는가? 모세는 그들에게 동생이거든요.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우월하고 월등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미리암 같은 경우는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가장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명예욕, 권력욕, 자리욕입니다. 자신도 어떤 정도의 명예와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잘못한 것인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비방받아야 할 일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시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그 장인이 미디안 땅에서 유력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물론 피가, 유대인의 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안 여자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신약적 사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이방 사람하고 다윗 이후가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방 사람하고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실 때 그 이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애굽 땅에 살면서 가족을 구성해서 나올 때에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해서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첫 번째 아내도 이방 여인이고 지금도 이방 여인하고 혼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 민족에 대하여서 어떤 입장이냐면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일찍이 이방 사람들을 취하여 자기의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미리 보여준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비방하는데 실제로는 그 일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민수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때는 허용된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중 결혼도 허용됐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의 윤리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하면 그 시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브람도 아내가 며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며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비방하셨나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뭡니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짝하시느냐, 모세에게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느냐, 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장 3절에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들은 나쁜 놈으로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최고의 온유함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해서 말씀드린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바로 이 온유하다는 말이 겸손, 온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인들아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그랬죠. 거기서 누구든지는 혈연적인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 이방인도 포함되죠. 그 그림을 모세 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세가 이방 유인을 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도 자기의 백성으로 구원하신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자신의 어떤 명예욕과 자리욕,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을 드러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한 것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당신을 향한 반역으로 여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셔서 결국 이 반란의 결과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구나. 자, 이 반역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군요. 반역의 결과가 어떠냐면 말이죠. 미리암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병에 걸려요.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해에 못 있어요. 나가 있어야 돼요. 문둥병이 나은 지 14일이 지나야만 제사장에게 그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지도자들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긴데 그 불화의 핵심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뭐예요?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문둥병에 걸렸으면 이스라엘 진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게 했어요. 떠나게 하니까 그제서야 아론이 그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큰 잘못이었구나. 자신은 그냥 누나가 그렇게 말해서 나도 좀 동조한 것뿐인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왜 아론은 멀쩡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같은 죄를 지었고 동조했는데 미리암은 문둥병 걸려갖고 지금 진에서 쫓겨나 있고 아론은 왜 멀쩡했을까요?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왜? 조현웅 선도. 예? 대제사장이니까? 생각지 못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지만 대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한테 가서도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맡은 사람이니까 꼭 대제사장을 찾아갈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미리암이 지파의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그게 미리암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론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아론이 떠나 있다고 한다면 이 행군에 어려움이 생긴다. 지금 그거를 제가 풀어 설명했는데 맞아요? 그 얘기죠.
또 하시려고요? 또 뭐 얘기하세요? 죄를 지었다는 걸 제가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지금 거의 다 맞습니다. 같이 지금 이야기가 모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이 문제, 이스라엘 지금 이 진영 안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리암, 아론, 모세가 지금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됐고, 아론도 문둥병자가 되고, 또 모세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왕따 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된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수준과 당시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지도자급이었던 모세 가정 전체를 진노하지 않으시고 미리암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그 문둥병을 걸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한 다음에 놀랍게도 그때부터 비로소 동생 모세를 부르는 명칭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동생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라 불러. 비로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와 질서의 내용이 갖춰지게 돼요. 그리고 아론은 자신이 형으로서가 아니라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상황과 여건과 분위기를 위해서 그들 가정 전체를 진노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것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7일 만에 돌아와요. 원래는 병이 걸린 다음에 14일 후에나 제사장 때 몸 보이고 돌아와야 되는데 7일 만에 낫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교훈을 주신 것이지 그 모세의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킬 뜻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은혜지요. 그래서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요, 이스라엘 행군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교회 지도자가 어떤 자기 개인의 권력이나 명예나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시기하고 그러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나아가는 거룩한 행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멈춰 설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멈췄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큰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 장로 집사가 있는데 이런 문제 있다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뭡니까?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에요. 심지어 모세의 온유함은 뭐를 품은 거예요? 이방인까지 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가장 소외자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도 품을 정도의 그러한 주 안에서의 배려와 아량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은 장로예요. 장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지만 아론은 교회를 돌아봐야 될 장로였단 말이에요. 그런 장로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도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참 이끄는 사람들이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다가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반역 사건 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반역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도착했어요. 이제 드디어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는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 거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야,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서 탐방과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땡땡의 땅을 거부함. 뭘까요? 아까 우리 위에 두 번째 반역에 하나님의 땡땡에 대한 도전. 뭘까요?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세 번째 반역은 무슨 땅인지 아시겠죠?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의 땅일까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보겠지요. 자, 가나안 땅 접경 모압 평지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뤘을 때에 이제 나중 얘기인데 여기죠, 여기 이뤘을 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하는데 그때요, 특별히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픽해서 그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좋은 사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된 두 사건이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모세가 선정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는데 이 두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두 가지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죠. 여기서 시내산에서 일어났죠. 그죠? 시내산에서. 우리 그 사건 얘기는 다 하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고, 이 사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중요한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관여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바로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사 그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여기에서 다시 재현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의 전조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거의 일이 벌어지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세도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두 가지 사건 중에 더 심각한 사건을 고르라면 뭘까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남성의 도보로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열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38년, 39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자체는 정말로 어쩌면 예를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그때의 때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치를 떠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환경적으로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다시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또 되돌아올까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적인 곳이고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고 사건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도착해 갖고요, 모세가 이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 민수기에서는 마치 모세가 보낸 것처럼 설명합니다만 모세가 직접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걸 다 자세히 설명해요. 사실은 내가 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인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발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보내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헤브론 근처예요. 여기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그렇게 비옥했나 봐요. 여기가. 네, 제가 지난번에 아니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 헤롯하고 시돈 두로 이야기하면서 시돈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헤롯한테 왜 바짝 기었죠? 예, 식량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바로 이 지역에 엄청난 식량 창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서 막상 보니까 정말 약속의 땅인 거예요. 놀랍도록 거기는 그동안 지금 광야를 지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뭘 가져옵니까? 예, 그 땅이 기름지고 풍요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둘이 들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베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걸 두 사람이 메고 왔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석류와 무화과 같은 이런 다양한 과일도 그들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제 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얘기합니까? 진짜 가보니까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밭이라는 그러나라는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철옹성 같은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큰지 아낙 자손 같은 경우는 막 사람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는 도대체 여기를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지요.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이 실현된 게 눈앞에 있고 그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가서 그 땅이 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걸 이유나 되는데 그 땅 가서 그렇게 그 땅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다 자신들이 증명해놓고 지금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내가 보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건 비슷한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2명의 정탐꾼, 유다 지파의 갈렙,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두 젊은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내용은 요거 내용이 이거 다음 거군요. 여기에 어떤 신앙이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신앙은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반문을 던지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은 것에 대해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는 신앙이 그러나 신앙이에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입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인데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자꾸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결말을 얻습니다. 그 부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
어떤 자기 이유 때문에 다 은혜를 내쳐버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은혜를 해도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니고 뭐 좋은 말 있어 그러나 그건 아니고 목사님 좋은 얘기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막 이런 목회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팍싹 늙어요 목사가. 근데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우리 교회 제가 같이 젊다고 해. 그러면 제가 좋은 목회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여러분들 때문에.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근데. 아까 우리 저기 김영래 성도님도 그 얘기, 우리 같은 교인인데 나한테 그 얘기하더만요. 아, 목사님, 좋은 목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 했죠, 아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 목사님, 목회 편하게 하십니다. 그 뜻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워낙 맡은 일들 잘들 하고, 또 그 목회자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 그거야말로 좋은 목회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계속 그러나 붙이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뭐 우리가 사도행전에 말하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은혜의 말씀을 받고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합니다. 이거 단지 뭐 인간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사람들이 본 걸 못 받겠습니까? 그렇죠? 받잖아요. 받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데요? 지금 이 두 그룹의 상반된 보고에 대한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거기 내용을 보십시다.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남성도분들이 1절, 여성도로 생각되는 분이 2절,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남성도로 추정되는 분들, 2절은 여성도.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반응이 1절의 소절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차라리 이럴 거라면, 이런 일들이 예상될 거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의 정착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여기서 늦었지만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뒷목작을 잡을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거기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우리 주제 아닙니까? 14장 9절.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므로 신앙이에요. 야, 근데 온 회중이 모여서 이 소리를 듣고 울부짖는데 밤새도록 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왜 곡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하냐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 자신들의 생각되어지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외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어떠한 거예요? 이게 다 그릇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결과가 뭐냐? 10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지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좀 진실하고 진중하게 설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10절에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이 싸움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한 4사람 정도와 나머지 200만 명의 싸움이에요. 4대 200만 명. 물론 그 중에 모세 입장을 동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다수가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데요. 참 이 장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다수의 주장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나 또 여론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도 다수가 원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원한다고 항상 옳은 일이겠느냐. 지금 절대 다수예요. 200만 명이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두려움과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예요. 어떤 게 가짜 뉴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른 정보에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이성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순간 4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교를 각오했겠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했을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까 이 말씀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이미 금송아지 사건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재론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찾을 것이고 어디에서 여러분 이 가본 적이 없는 광야를 안전하게 약속의 땅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 광야의 삶을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힘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길에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하고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하는 이들, 이 모습은 금송아지 사건 때의 그 모습과 판이하게 같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도 어땠습니까? 예,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한 결과 사실 그것도 가짜 정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40일 동안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모세가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시 말하면 애굽에 대한 추억을 되뇌이는 거죠. 그나마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세월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영향이구나. 그 신이 정말 막강하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 반역의 결과를 보십시다. 14장 29절에서 33절 있습니다. 시작. 참. 여기 31절 보세요.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그들을 내가 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싫어서 나를 반역해서 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앞에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 10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가서 다 좋은 걸 보고 나서도 악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즉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10명을 전부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데 그리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을 고하고 잘못된 정보로서 사람들에게 어떠합니까? 죄를 짓도록 선동하게 하는 그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이런 죄를 생각하면 사실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친다든가 또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챈다든가 하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의 허위 정보에 동요해서 반역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중한 책임을 물으셔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그 날수 40년을 친히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일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지금이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30 몇 년 동안은 광야에 살아가니까 목숨은 부지한 거죠.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인가요? 목숨은 부지했지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시겠다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될 것이에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자 이런 중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게 중보 기도 되겠습니까 지금? 200만 명이 지금 모세와 지금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반역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광분한 상태에 있는데 그들한테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저는 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모세가 중보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그렇게 짧은데 민수기 14장 39절 40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럽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래요. 나를 포함한 자들이 다 범죄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심히 통곡합니다. 야,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우리의 죄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모세를 또 다시 보는 거죠. 모세의 이런 장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사시기와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너의 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자, 나와 함께 하는 그 죄값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생각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실 것을 그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인이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결코 관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덮어놓고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자녀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공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드러낼 때에 오히려 자녀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은 공의에 전제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덮어놓고 모든 걸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러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사역이었고 또 근데 보세요. 굉장히 슬프고 암담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맨 사람이 약 60만 명이에요. 한 200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여러분 아이들 빼는 거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애굽에 나왔던 숫자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와, 놀랍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수를 채워놓으셨어요. 이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무지하고 또 어리석어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더 부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때는 그렇지 말아야죠. 내 때는 출애굽 1세대처럼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면서도 똑같이 출애굽 1세대처럼 행동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묻는 죄에 대해서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구원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역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반역은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기 이제 네 번째 반역 사건이, 보세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데, 민수기 16장에 있는 지금 이 반역 사건은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마칠 때쯤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출애굽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약 한 14, 15개월 정도 되는, 아니죠. 1년도 돼서 한 2년 정도 됐겠군요. 한 2년이 채 넘은, 그러니까 40년이면 38년의 시간 남았잖아요. 그 38년의 시간 동안 거의 37년 5개월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민수기에.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로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는 보통 민수기서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8년의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 그게 놀랄 노치 아닙니까? 알고 있었어요? 왜 근데 아는 표정을 합니까? 마치 성경 다 알았던 것처럼. 읽어도 모르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왜 그 38년의 시간은 싹 사라져버리고 처음과 끝을 얘기했는데 처음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에요. 그리고 끝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보세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이 38년을 돌고 그런 유행가 있죠. 돌고 없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돌고 돌아갔고요. 다시 여기로 와요. 또 와요 거기를. 돌고 돌아서.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나침반이 없어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이 뭐였어요? 구름 기둥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38년을 헤매고 다시 제자리 모압 평지로 가기 전에 제자리로 딱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잘 보세요. 이제 모압 평지로 가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38년 광야 생활에 이제 종점에 와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뒷목 잡을 일입니다. 보십시오. 아우 머리 아파. 어우 혈압 올라가. 난 이런 목회 못해요 진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천금을 줘도 못 그럴 것 같아. 세상에 최고로 온유한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유, 혀를 내두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잘 보세요. 자, 신명기 보세요.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반역 사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6장에 지금 뭡니까? 38년을 돌고 돌아 다시 여기에 와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38년 동안 지냈던 시간은 성경에서 기록도 안 해요. 왜냐? 이게 뭐가 좋아요?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잘한 게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추억해 보니까 38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반역과 반역의 역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래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추억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38년의 광야 생활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할 게 없어. 부끄러운 구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명예를 가졌다? 물질을 가졌다? 실력이 있다? 좋은 집에 산다? 출세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계속 반역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을 기록할 것이 없이 가장 큰 반역 사건 두 가지를 땅땅 놓고 그 사이는 그냥 성경은 암흑으로 쳐버려요. 기억하지 않아 버려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역사가 딱 끊기고 나서, 말라기 시대가 끊기고 나서 예수께서 그 오시기 전까지 3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는 암흑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떤 반역 사건이냐면, 참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면 전 그런 생각해요. 참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기 어렵구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바뀌기 어려운 것인가. 그런 실수를 계속 하고 또 그런 벌을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를 바라보면서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인간의 그 질긴 죄악된 본성이란 과연 무엇이냐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16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고라예요. 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레이의 후손이에요. 레이 아시죠? 레이의 증손자예요. 예. 그죠? 증손자죠. 아버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고핫의 아버지가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하여튼 간에 우리 레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레이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막 관리하는 선택된 사람들이죠. 직분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구랑 어떤 사람들하고요? 르우벤 자손이에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 사람들하고 어떤 일 때문에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50명이에요.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 250명과 함께 한 생각이 되어서 이제 데모를 합니다. 그 데모가 뭡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죠? 그게 뭐냐면 3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뭐라고 지금 비난을 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세웠나? 근데 당신들은 항상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만히설로 지금 속이느냐면 마치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독재자처럼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런 독재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결코 인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간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밭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모세를 사기꾼으로 지금 이 누구냐면 지금 레이 지파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지금 이 모세를 협력해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 작당하는 겁니까? 독재자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난 목회 못해 그럼 이러면. 근데 이 모세는 사실 40년 동안 오면서 너무 많은 정말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될대로 고갈됐잖아요. 이제는 나이도 너무 많아졌어요. 40년이니까 120살이야.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120살 할아버지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큰 수모를 주다니. 평생 하나님 옆에 헌신한 사람인데. 그것도 누가? 레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을 르벤 지파에 있는 그 족장들이 모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정말 뭐 사람을, 우리 그런 속담 있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 있는, 물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구해냈더니까 내 보따리뿐만 아니야. 집문서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괘씸한 원통에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보세요. 왜 르우벤 지파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끝나봤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진 모양인데요. 여기 보면 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디 있어요? 성막 남쪽에 있죠? 르우벤 지파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서누고 있죠? 둘이 가까워요. 이게 정답이에요. 신앙 안에서 가까운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작당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불만이 맞았던 거야.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같았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멀리 있는 지파들하고는 하지 않고 바로 항상 같이 지내는, 출발할 때도 같이 지냅니다. 같이 갑니다. 요 르우벤 지파가 먼저 가면 그 다음을 따라가는 게 누구냐면 고핫 자손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로 늘 가까이서 주고받는 게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가까운 건 좋아. 근데 가까워서 은혜를 나누면 되는데 가까워서 목사님 뒷담화하고 가까워서 교회 맨날 비난하고 뭐 안 되는 뭐 일만 하고 이런 거 하면 난 작당이 되는 거죠. 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주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요, 이 르우벤 지파하고 고핫 사람들, 고핫 출신의 고핫 자손들인 레위 사람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고라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세와 아론하고 뭐 이렇게 맞짱뜰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한 250명의 족장이 뜻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용기 백배 듣던 거예요.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만큼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고라가, 여러분, 고라가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했다가요, 다음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줬어. 당신 나한테 소위 말하면 독재자고 사기꾼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으십시다.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성막 앞으로 내일 다 나오세요. 그랬어요. 성막 앞으로 고핫이 맨 앞에 서고 250명 뒤에 족장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분위기 잡고 조폭처럼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대결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장면도 지금 소수와 다수의 대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장면이 벌어지는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가데스 바네에서 물론 한 38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사건들 생각만 한다면 지금 이 분위기 느끼잖아요. 우리 그런 거 오마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생각 탁 겹치는 거 있잖아. 옛날에 뭐 했던 거 싹 지나가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랬을 텐데 아니 이런 분위기에 지금 뭐 합니까? 조폭도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고라 일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러면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도하지 못하냐면서 왜 당신들만 그렇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이거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지.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드린다고 그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하고 권위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은혜를 받는 일반 성도라고 해서 어떤 성도들이요, 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조금 그 은혜를 잘못 받게 되면 막 판단을 너무 쉽게 하게 돼. 그래서 우리 목회자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정설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성도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입니까?
40일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 금식기도 한 40번,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한 성도. 뭐 이러면 뭐 영성 충만하거든요. 뭐 본 게 많거든요.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감당이 어렵거든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러면 힘든단 말이죠. 지금 고라 일당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고라 일당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모세로 하여금 다음 날에 전부 총회 앞에 모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라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일당이 고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왜 제상이 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다 불을 넣어버렸어요. 야, 250명이 뒤에 족복처럼 서 있으니까 막 용기 백배 갖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향로를 가져다 불을 넣으면 이거 누가 합니까? 제상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무슨 판단을 했을까요? 자기가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자기의 행동이 옳다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있었죠? 아론의 두 아들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벌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맡기지도 않은 일을 월권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면서까지 이런 잘못을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나답과 아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나와갖고 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요. 고라 일당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반역의 결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르벤 그 족장들 250명 어떻게 죽습니까? 나답과 아비오 똑같이 죽습니다. 예, 그 향로에 불이 나와서 모두 불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주동했던 고라와 그 단,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어떻게 땅이 갈라졌어. 땅 언제 갈라졌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땅 갈라졌잖아요. 똑같이 땅이 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 표현하신 거예요. 땅이 갈라서 전부 죽고 말았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좀 쇼킹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돌이킬 만한데 쇼킹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어제 목격하고도 오히려 그 죽음, 그들의 죽음을 모세와 아론의 책임 탓으로 돌립니다. 두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퍼지게 하십니다. 그 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날이에요. 한 날. 14,700명이에요. 그 전염병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 마지막 지점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어 나가 빠져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재앙, 하나님이 내신 진노를 어떻게 그치게 하냔 말이죠. 야, 아론이 재빨리 다시 그 향로를 가져다가 성막으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자 전염병이 그쳐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재앙도 그쳐지는 것이에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세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 결론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반역을 도모하고 반역을 실행했던 그 사건을 정말 뒷목 잡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보게 됐는데 그 일의 결과,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고라 일당의 사건이 일단락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6절로 8절까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세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이에요. 계속 지금 연결되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12지파의 각각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쓰라고 합니다. 한 지파의 지팡이에다가 그 지파의 그 지도자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누가 쓸까요? 아론을 썼겠죠. 그래서 12개를 전부 가져다가 성막의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래 뒀어요.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거막 앞에 12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가 놓여져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나무잖아요. 그 죽은 나무를 가져다 놨는데 그걸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름을 쓰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 지팡이에 싹이 피고 아니 살구 열매를 맺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여기 지팡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권위와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여러분 고라 일당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신 직분자는 지금 이 막대기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죽은 것이라도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사역은 죽은 것도 살리는 사역이에요. 근데 고라 일당의 사역은 이름 뭐였어요? 산자를 죽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잘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가 진짜 말해주는 참된 영적 의미가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 다른 교회는 아멘 이러는데 우리 교회니까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아멘 나올만 하죠. 왜냐하면 죽어있는 지팡이가 살아났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하는가? 너희들 인생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어때요? 끊임없는 반역을 도모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너희들마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들이 보고 집중 목격하게 되자, 아까는, 모세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전체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죽게 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아닐 거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에 회개한 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은 죽었지만 누가 죽어요?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완성된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천명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오늘 내용 마지막입니다. 자, 18장에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하는 거 이제서야 회개하는 거야, 이제서야. 이렇게 매를 맞아야 이렇게 그냥 만신창이 돼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어. 목사가 보면은 제가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나 해갖고 끝까지 가장 안 좋은 곳까지 갔다가 막 그렇게 맞고 터지고 막 만신창이 돼. 그때 가서 주여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처럼 살면 안 돼요.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냥 방탕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랬죠. 탕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그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만 했는데 그렇게 자기 욕심을 쫓아서 결국 자기 것을 찾아서 여러분 가서 그렇게 산 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의 기회와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18장, 19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몇 가지 대안인데 우리 그냥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어디로 모이게 하신지 아세요? 그렇죠. 성막으로 다시 모이게 하세요. 여러분, 성막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세요. 무엇과 어떤 사람들의 역할과 직무를 다시 가르치시는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왜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을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왜 시내 산을 출발하기 전에 여기에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시고 그런 일들을 왜 하셨겠냐면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를 두시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냥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규례를 강조하심으로써 거룩한 무엇과 삶을 강조하실까요? 뭘까요? 여기 거룩한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제사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다시 정결 규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오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서 자신의
삶을 헌상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무엇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성소죠.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아까 그 그림에 진영이 뭘 바라보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진영이 뭘 바라보겠다고 했죠? 성막을 바라봤죠. 이건 사실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삶. 그냥 이건 표현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는 교회를 바라보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떠난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인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고의로 땡땡을 더럽힌 자는 이스라엘 땡땡에서 제명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으로 뭐를 더럽힌 자요? 성소, 성막을 더럽힌 자. 고의적으로 교회를 더럽힌 자는 어디서요?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권징 있잖아요. 권징 받으면 성찬에 참여 못하잖아요. 더 큰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38년 동안 헤맨 일에 대한 결론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반역을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민수기서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예요?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압 광야와 모압 평지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언제 할까요? 내일 합시다. 힘들어 죽겠어요. 내일 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돌아보면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자리에 과연 있겠느냐. 우리도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반역을 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린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장은요. 너무나 명확해요. 광야 38년의 그들의 그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와 고백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